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세워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세워지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영화나 뮤지컬 등으로 노틀담 드 파리 혹은 노틀담의 곱추라는 그런 작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로는 본 적이 없고 어린 시절 애니메이션으로 짤막하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콰지모도라는 곱추인데요. 이 콰지모도가 에스메랄다라는 집시 여인과 얽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콰지모도는 그리 좋지 못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내면은 순수한 사랑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노틀담의 곱추라는 이 작품을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콰지모도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다 보고 나면 누구나가 다 가지게 되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우리도 때때로 이 콰지모도와 비슷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지요. 혹 나의 겉모습이나 가진 바 외면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런 상태들은 그리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순수하길 또 아름답길 바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을 누군가는 알아봐 주길 바라는 소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서두에 이 노틀담 드 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외형과 내면의 다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외형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그 내면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성막의 재료를 모으고 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모아진 재료들을 가지고 또 세워진 일꾼들로 실제로 성막을 세우는, 짓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원리,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서두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면 볼품 없어 보이는 것들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설령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재료가 크게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형형색색의 휘장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성막을 받치는 데 필요한 널판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널판에 사용되는 그 재료로 사용되는 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조각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각목은 무슨 나무일까요? 조각목은 이런 뜻입니다. 향기로울 조, 뿔, 각, 나무, 목. 향기가 나는 뿔이 달린 나무. 이런 뜻입니다. 향기가 나는 뿔이 달린 나무. 이 나무가 무엇일까요?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가시가 나 있지요.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력이 좋고 또 쉽고 빠르게 자란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갈라짐이 심하고 또 벌목을 하면 금방 마르고 지나치게 단단해져서 가공이 정말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로서는 그 쓰임이 그리 좋지 못한 나무가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쓸 수 있는 곳이 잘 없는 거죠. 목수들에게는 하급 목재로
취급받는 나무가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취급을 받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 놀랍게도 성막 기물과 성막을 바치는 널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연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나무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쉽게 쓸 수 있는 나무는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무의 특성상 가공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도 뛰어난 목수에 의해서 제대로 가공되기만 하면 놀랍게도 이 나무를 하찮은 재료로 만들었던 그 특성 때문에 아주 좋은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마르고 또 마르고 난 뒤에는 지나치게 단단해진다는 바로 이 특성 때문에 좋은 재료로 또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것이요. 이 까다로운 나무를 뛰어난 목수가 나무가 마르기 전에 재빠르게 가공을 합니다. 가시가 나 있는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쓰임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재단을 하지요. 이 모든 과정, 모든 재단이 다 끝나고 다 말린 뒤에 나무가 단단해지면 그 위에 이제 금을 입힙니다. 그러고 나면 모두가 형편없이 바라보았던 바로 이 나무가 놀랍게도 성막을 바치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흔하디 흔한, 그리고 쓸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 조각목이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의 기둥이 된다는 그 사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뛰어난 목수의 손에 의해서 가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조각목은 그저 그런 나무, 광야에 흔하디 흔한 그런 나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목수에 의해서 가시가 제거되고 껍질이 벗겨지고 쓰임에 맞게, 필요에 맞게 재단되고 나면 하나님의 성막의 재료, 성막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와 같은 조각목의 특성이 우리 인간의 특징과도 참 많이 닮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의 중요한 재료로 이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조각목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특성 때문이 아닐까요? 쓸데없이 버려질 수도 있는 그런 나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연단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는 바로 이런 특성 말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흔하디 흔한 평범한 범인,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고 또 쓰임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작고 작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며 또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부득불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가시가 제거되고 껍질이 깎여지고 이리저리 잘리고 저리 잘리고 재단되는 바로 그 과정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의 과정, 고난의 과정이 바로 이와 같은 연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단의 시간, 연단의 과정이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설계도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6장과 똑 닮아 있는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에도 성막에 사용되는 휘장에 대한 말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사용될 널판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라는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26장과 오늘 함께 나눈 36장 이 두 말씀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6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에 대한 설계도이고 또 오늘 함께 읽은 이 36장의 말씀은 그 설계도를 따라서 일꾼들이 직접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출애굽기 36장에서 만들어지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대로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제작되었다라는 거죠. 26장과 36장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임의대로 제작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한 가지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성막이라 할 수 있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임의대로, 사람이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붕괴될 수가 있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처럼 힘든 상황을 맞이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주장이 더욱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장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사람들은 그럴듯한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갔지요. 에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이해하셔.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돼. 알게 모르게 이런 이야기들 한 번씩은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태초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뱀은 의심하게 만들었고 또 마치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유혹하였지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왜 출애굽기 26장과 36장에 똑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든 내 삶이든 말씀대로 할 때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또 말씀대로 할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삶이 지금 왜 무너져 있는가? 왜 내 삶이 조금씩 어그러지고 있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그런 고민이 생기고 질문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물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든 문제가 다 나의 잘못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동시에 삶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금 내 삶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허물어지고 또 무너져가는 문제 현상이 발생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정답은 정말 쉽습니다. 다만 실천이 어려울 따름이죠. 정답은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내 삶을,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는 교회, 복음 전파에 온 힘을 기울이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이와 같은 성경에 나타난 아름다운 교회의 원리들을 지켜가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내 삶도 또 우리 주사랑교회도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 말씀에 나타난 이 성막 짓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는 첫 번째, 볼품 없어 보이는 흔하디 흔한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면 아주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광야에 널린 나무이지만 또 갈라지고 너무 단단하여 목재로 쓰기에 부적한 그런 나무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뛰어난 목수의 손에 의해 재단되면 아주 좋은 목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재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입니다. 조각목의 가시가 제거되고 껍질이 깎이고 이리저리 재단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재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장에서 성막을 짓는 장면은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했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막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었지요.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돌이키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새로워지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